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016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세스 캅 2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꼼짝없이 구속되고, 돈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도 하지 않지만 구속도 하지 못하고 풀어줬다. 법은 힘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하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상대의 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착한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악마 같은 놈은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공평할 수가 없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아이는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어린 나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자기의 동생을 땅에 묻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490만 명 이상이 강제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 시리아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국내 난민이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50%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시대를 올라가게 되면 우리 역사 속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가 1940년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북한을 비롯한 여러 독재 국가들, 그곳에서 꼼짝없이 그 체제에 복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주민들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깨를 움츠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면 악당은 총에 맞아 죽거나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의 폐역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횡포 그리고 그들의 강탈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악행을 일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초래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에 자기 선진들, 자기 조상들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 그리고 그 진노 끝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그 조상들이 겪었던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다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받았던 그 조상들을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그 문화와 이방의 종교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자리에 잡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들었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도 많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최후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타국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킬 만한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어진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이방 민족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죽이는데 그 횡포 앞에서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이하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법대로 책망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잘못까지 없는 것으로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지 않냐는 그 이스라엘의 항변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때가 되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실력이 생기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탄식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탄식,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데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말씀이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말합니다. 자기가 거의 믿음에서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이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짤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64회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번영하다 혹은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짤라으라고 하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인데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짤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짤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시편 73편 3절 말씀에서 악인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표현할 때는 짤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샬롬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직역하면 시편 73편 3절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악인의 평안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악인의 평안을 받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편 기자가 샬롬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세속적인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시편의 저자는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의인 혹은 선인에게 약속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 평안을 악인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짤라으가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과 사무엘상 등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짤라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직접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짤라으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의 용법들 그리고 이 성경의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때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이해하는 바른 방식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얼룩진 그런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또 여기저기 찢겨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성도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은, 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죽을 뻔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고, 우리 인생은 뭐가 특별해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을 결국에는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우리의 인생을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것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런 재앙들을 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 그 악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고 거침없이 악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10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도 종일 재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삽 역시 이 시편 73편에서 자기가 믿음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73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받는데 악인은 계속 형통하기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하게 된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구약 성경의 성소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그 은혜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기를 아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가 품고 있었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습니다. 바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이 질문은 아삽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수 같은 우리의 이웃이나 또는 고난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생들이나 혹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일을 복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